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신앙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의 의지로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잉태를 통한 내 삶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된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웃을 생각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이고, 그 삶이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자가 되면 세 가지의 그런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말씀 안에 일어나는 변화,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줘.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죠.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너희 내 말이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이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완전한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누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어떤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 또한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태도를 취하니까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어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의 삶의 의미.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제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서 서로 거하라, 이렇게 서로 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그 의미를 우리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딱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될 12제자들도 누구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10계명이죠. 그렇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10가지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고 그 요약가지로 요약한 것을 한 단어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은 계명을 실천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거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기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기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뻐하는 것을 원해요. 기뻐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쁨을 원하진 않겠죠? 다 기쁘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방법은 주님의 기쁨이 나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기뻐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값싼 기쁨을 원해요. 그 값싼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그걸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음식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면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까? 오늘 샌드위치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요 순간적인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우리의 감정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그 감정이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오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오감이 있잖아요. 뭐 냄새 맡고 촉감하고 맛보고 뭐 여러 가지 그 오감이 있는데, 그런 오감으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 감각기관을 뭐 이렇게 자극을 해서 오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헤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찾는 기쁨의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 기쁨이에요? 계명을 지킬 때 오는 기쁨이고, 그 계명이 지켜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정리해보면 뭡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진다, 슬퍼진다? 기뻐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뭐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사랑해서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사랑한다 그러면 그 순간 사랑이지, 그 사랑이 여러분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사랑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의 별 큰 차이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뭘 지킨다고 했죠? 계명을 지킨다고 했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다 치우고, 계명을 지킨다는 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안 지키는 것일까요? 이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조금만 많이 모여 보십시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시끄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충신 다닐 때 서울의 대형 교회가 초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가 방배동에 땅을 샀어요. 방배동 오면 얼마나 잘 사는 동네입니까?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방배동 협의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구청 가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그러고 막 피켓 시위를 하고요. 서울시청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가 결국 교회 건축을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다 나눠버렸어요. 다 나눠버리고 예배 횟수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나 병원에 가면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번호표가 필요해요. 은행 가도 번호표가 필요하죠. 근데 이 번호표가 일본 가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있고 일본 가면 왜 없을까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본에는요,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늦게 왔는지를 서로가 다 안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문을 연다 그러면은 너가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이 생활하고,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교통 한문철 그거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와, 겁납니다. 진짜 겁나요. 여러분, 뭐 백밀러 진짜 약간 쳤어요. 진짜 약간 뭐 흠도 안 났어요. 그랬는데 2주 진단 받았다고 막 대인 접수해 달라고 그러고 돈 뜯어내려고 하고, 그게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교회 하나는요, 사고가 났는데 부목사님 차고 박은 거예요, 교인하고요. 그런데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교회 와서 보니까 부목사님이라,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권사님이라.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 안에 거하러 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3년을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3년을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결단이면 나는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에 비해서? 다 예수님을 쫓지 않은 무리들에 비해서 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직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가 되려면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늘 언제나 기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다 보온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권력의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쫓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의지가 포기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포기했는데 너는 오만큼 포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난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너희는 뭐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제자들끼리 서로 비교의식하면서 내가 더 높겠다, 내가 더 오른쪽에 앉니 왼쪽에 앉니,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 멀었다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뭐 할 수 없냐면 권력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대상을 정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방식이 권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섬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끌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소중하기에 내가 더 섬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방식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서열 구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야국강식이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지배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구조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동물의 왕국 보면 나와요. 힘 있는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모습을 구약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독사굴에 여러분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한번 뛰노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구조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높고 낮음의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바울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소열 구조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소열 구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뒤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서열로서 권력으로서 내가 남을 지배하는 사랑이 아니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내에 서열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나 봐요. 안 나오고 나서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나서 그 목사님 딱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서열을 내가 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 온 목사님한테.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이 와갖고 교회 서열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이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우리 사랑의 반대말 뭐라고 해요? 무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사랑은 섬기는 건데 권력은 뭡니까?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없으면은 굉장히 권력적이 됩니다. 권력적이 되고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굉장히 권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만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권력 의지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뭘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친구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로 삼겠다. 여러분 말이 친구지요. 친구는 누구 보고 친구라고 합니까? 나이 같거나 뭐 학교 같이 다녔거나 뭐 친하거나 이러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같이 맞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낮아진 겁니까? 예수님이 낮아진 거죠. 하늘 보좌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신분을 가진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한갓 피조물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줌이 뭐냐면 발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발 씻겨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안 씻겨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발은 누가 씻겨주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종이 씻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한 번도 씻겨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왜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을 씻겨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져요.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관계의 혁명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높고 낮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월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권력 구조에서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번 로마 카톨릭은 어떠냐면요 지금도 권력 구조입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고 사제가 있습니다. 1517년에요 여러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러분 뭐가 생겼냐면 개혁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 개혁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개혁교회예요. 그럼 개혁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게는 면죄부 이야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의 권력 구조의 파괴입니다. 교황이 최고예요. 그 당시에 교황은요, 세상의 황제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요, 로마 교회는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권력 구조가 개편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막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545년에요, 이탈리아 트리엔트에서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회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면은, 로마 교황이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여러분 견제한다는 식으로 해서 공의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회도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권력에, 교황의 권력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 권력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혁교회가 딱 튀어나오면서 로마 권력이 그 교황이 최고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트리엔트 공의회가 딱 모여가지고 이거 좀 잘못하면 이거 로마 교회 자체가 흔들리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공의회를 여러 번 10년 정도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이때 여러분 거리된 사항이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대한 권위는 절대 불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황, 추기경, 사제, 신부 사제로 내려오는 이 권력 구조는 절대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욱더 교회의 권력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또 2차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때는 뭐가 열렸냐면요,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수회 들어보셨죠? 이 수도회가 뭘 했냐면 로마 교황한테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교황이 권위가요 점점 강해지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납니다. 이건 최근에 1962년에요. 3년 동안 교회 쇄신을 위해서 바티칸에서 또다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공의회를 열렸는데 이때가 참 충격적이죠. 교황은 무죄하다, 교황 무호설이 나와요. 교황은 무죄하고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교황의 권력은 성경과 교회 권력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의 권위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개혁교회가 튀어나왔으면, 이거 잘못되었다고 해서 튀어나왔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권력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교회가 안에서 더욱더 권력구조를 단단하게 해서 그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권력 구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겠다라는 것이고, 친구로 여긴 제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클라이막스다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언제 이해했을까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친구로 삼아 주셨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서 제자들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죠?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친구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너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 가운데도 참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이 다락방 강화는요, 여러분 읽고 또 읽으세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14, 15, 16, 17, 15, 4장밖에 안 돼요.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셔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액을 짜면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유언과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천을 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된다. 이런 삶이 누구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주님을 쫓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앞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고 여러분 소리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질서가, 사랑의 질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교회에 기초되는 그런 질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이 사라지고 높고낮음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